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롯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2장의 말씀은 우리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는 말씀의 이 제목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강조해야 될 세 가지 교훈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잠깐 보면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선한 목자는 여전히 선한 목자이세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한 손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가 계속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할수록 선하심의 그 손길을 깨닫게 돼요. 이 기도의 능력이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선한 손길이 우리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할 것을 기도할수록 확신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안팎에 있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거든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신뢰감이 우리들 속에 이렇게 굳건하게 서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 말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기도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기도할수록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를 감동하고 왕을 감동했던 이 하나님의 손길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행동해야 돼요. 나를 감화시켰던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감화 감동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 속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떻게 돼요? 받은 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게 설교자의 기본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이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 아무리 사람이 많은 사람이나 적게 모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항상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이 손길, 정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저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구조가 우리가 뭐예요? 에스라 전반부 1차 귀환 때 성전이 완성되고, 그러나 성전 완성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영적으로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2차 귀환을 에스라를 통해서 해요. 근데 에스라를 통해서 했는데 이 동서남북에 있는 이런 이 대적들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총독들이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악행이 벌어져도 카바를 안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주 힘 있는 모르드게가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이 바사 제국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힘 있는 이 정말 헌신적인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또 선택하셔서 3차 귀환을 해요. 그래서 성벽이 완성이 되는데, 성벽이 완성되기 중요한 게 하나, 다시 또 누가 등장해야 돼요? 에스라 학사가, 율법사가 다시금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 8장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그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외형적인 그런 성전과 성벽만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을, 회복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는 이 장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형식과 내용이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보고, 무너진 내 인생을 보고, 무너진 성도를 볼 때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1순위고,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성벽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 앞에 사람들을 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나 우리가 성도 간에 함께 상합과 연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올바로 서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원칙을 우리들이 잘 알고, 그걸 갖다 우리들이 그 틀 안에서 우리들이 묵상하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적용들을, 지혜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수상궁에서 왕의 은혜를 입은, 은택을 입은 느헤미야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는 뭐냐면 본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병들을 이끌고 본토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서 상황을 이제 답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냐면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서 뭐냐면 이제 상황 파악이 다 끝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동기부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3장에 52일 만에 성벽을 세워버려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이 이 동기부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를 하는데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시는지, 나부터 우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남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 성벽을 세워야 되니까 함께 세우는 데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법칙이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단락이 1절부터 10절까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 은혜를 해야 돼요. 그리고 11절에서부터 뭐예요?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들이 사람을 설득하고 독려하고 우리 전도회를 세우고 우리 부서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가, 이런 동기부여들을 배우고 오늘 이 지혜가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데 귀중한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우리 한번 10절까지 잠깐 보면 먼저 1, 2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게 된 때가 언제였고 왕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뭔가. 1, 2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1절에 니산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서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가 유다의 형편을 들었던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1장 1절에 기슬루월. 그죠? 여기 니산월은 언제죠? 여러분이 잘 아는 6월절이 있는 절기. 그죠? 그러니까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니산월이에요. 우리 6월절이 있는 그때가 니산월이에요. 이때가 새해예요. 네? 신년이 월기로 얘기한다면 시작하는 데거든요. 이때부터 이 건기가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되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기스월이 언제라고 했어요? 11월 중순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난 거예요? 4달. 그래서 4달이 지났고 느헤미야는 거기에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4달 동안 기도하는 거,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건이 여기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매 하나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상황을 만드셨는데 어떤 상황이냐? 왕후까지. 그 2장 거기 보면은 6절에 왕후도 있다는 거예요. 왕후까지 있는 특별한 자리. 이때는 뭐냐면 잔칫날이에요. 아주 귀중한 잔칫날. 왜냐하면 왕후는 백성들 앞에 안 나타나거든요.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던데요. 그리고 왕 앞에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그리고 왕과 독대에서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다 있는 가운데, 고관대작들이 다 있는 자리, 그것도 왕후가 있는 자리에,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왕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환경의 그 때를 하나님이 딱 뭐예요? 이용하신 거죠. 이용하신 거죠. 아주 잔칫날이야. 특별한 잔치 그때. 예? 그때 지금 뭐냐면 1절에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2절에 보니까는 왕이 딱 볼 때 뭐야? 야, 너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써? 그러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황제가 독사를 많이 당했어요.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술관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최측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자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지 술만 따르는 게 아니라 정책을 의논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갖다가 처음에 어떻게 돼요? 궁궐에 문지기를 세워놔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반란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차단해가지고서 공을 세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공을 상을 못 받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연스럽게 과거의 역사를 읽어보다가 모르드게가 딱 나오잖아요. 그 사람 지금 뭐하냐 하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 그 총리에 의해서 곧 나무에 달릴 지경이 놓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햇빛이면 그때 잊어버렸다가 그때 생각나가지고 모르드게 입장에서부터 섭섭했겠죠. 자기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걸 갖다 막아서 자기가 막아줬는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뭐하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역전이 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당시 섭섭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가 되는 이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임절, 그래가지고 유다가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권세를 갖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왕후가 이제 에스더가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왕후가 이제 그런 자리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느헤미야도 딱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수상궁에 술관으로 딱 놓은 거예요. 술관 놓은 거예요. 근데 왕이 독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면 딱 쳐다보거든요. 왕은 그 어떤 얼굴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구나 잔칫날이잖아요. 왕후가 있는 자리. 거기에서 수심 있는 걸 딱 보고 너 병염도 왜 그래? 너 뭐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기분 나쁘다 그러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는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지만 느헤미야는 위기의 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랑 생각지 못한 그럴 때에, 예기치 못한 그런 때에, 만약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안다고 했으면 얼굴이 수심이 차 있지는 않았겠죠. 여기 수심이 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수심 있게 했다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그가 금식 기도하면서 4달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수심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인데도 그걸 자기가 얼굴 이미지를 수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헤미야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까 1장에서 뭐라요?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왕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때였던 거죠. 느헤미야는 몰랐던 거죠. 그렇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금 타이밍이 딱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부분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거 보죠. 우리가 1장에서 먼저 그 나라 그의 우리의 관심이 주의 나라가 되자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들이 열심히 있었으면 우리 얼굴이 정말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표현이 될까? 그렇잖아요. 모든 부모가 자식들 아프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진짜 그렇게 얼굴 쓰여지잖아요. 자식 문제 앞에서 얼굴 다 쓰여지잖아요.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집안 전체가 다 저하잖아요. 전체가 다 숨을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 얼굴에 이렇게 표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거기에 열심으로 기도했으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1장에서 봤던 게 그거잖아요. 정말 나의 관심은 어떻고 나의 정말 그 관심을 놓고 기도를 해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얼굴에 그렇게 될 정도로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주의 나라에 의해서 나는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이켜보는 정말 느헤미야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위기의 그때, 응답의 그때지만 느헤미야는 위기 때 아니에요. 죽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때 놀랍죠. 어떻게 전화위복을 시키는가? 3절부터 10절이 놀라워요. 근데 이것은 다 뭐예요? 그동안 4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줄줄줄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죠. 그 순간에 3절에 딱 얘기해요. 왕께 대답하되 뭐라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거기 나오잖아요. 조상들의 미술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면서 있잖아요. 정확한 근거 타당한 이유를 내는 거예요. 왕 앞에서 수심을 할 정도로 정확한 이유를 대야 돼요.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배가 아파서요. 집안에 애가 문제가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납득, 수심할 정도에 대한 그래 납득이 될 만한 얘기를 갖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탁 터져나온 거죠. 정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보냐면 뭐예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예. 정말 이 모습에서 지금 뭐냐면 신하로서의 그러한 태도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비록 자기는 하늘의 하나님의 자식이지만은 왕 앞에서 신하잖아요.
그 신하로서의 예우를 갖다가 예의를 아주 정확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금 그 예의를 딱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왕 앞에서나 윗사람 앞에나 다른 사람 앞에서도요. 이런 겸손한 자세는요. 소통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때에 맞는 말을 딱 하는데 우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미 14년 전에 에스라에게 왕은 고관대작이 있는 가운데 허락을 다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법관을 세우라고 고관대작이 있는 데서 다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총독들이 보고했겠죠. 왜냐하면 매일 왕과 왕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 제물을 줬잖아요. 그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잘 지켜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왕에게 실제적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뭐냐면은 그 본토로 돌아가서 다 했지만 거기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왕에 의해서 에스라가 갔지만은 지금 어떻게 돼요? 제대로 거기가 뭐예요? 왕의 권한이 그 조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실제적인 보고를 총독의 조서가 아니라 총독의 그 상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말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를. 이 얘기는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더구나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요. 그게 회파된 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너 그것 때문에 나 잔치 때 술맛도 없도록 지금 인상 쓰고 있었어?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성벽 얘기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우리들의 선왕의 묘실 그런 게 아니라 왕릉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묘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황제를 비롯한 모든 왕들은요, 종묘사직, 자기 조상들의 묘를 갖다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요. 그걸 뭐냐면 느헤미야가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왕의 그 왕릉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조상들의 묘실.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방치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냐 이게. 이게 뭐예요? 왕에게 납득이 가는 말이에요. 왕이 정말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묘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자기 조상의 묘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면 느헤미야가 수심이 딱 있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간 거예요. 그냥 둘러대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였던 거죠. 더구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1차 귀환이 있고 또 자기 선왕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갖다가 회복시켜주고 왕을 위해서 자기네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조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현재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안 쓰는 거죠. 저 말단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딱 그래요. 그럼 내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무엇을 원해? 내가 어떻게 주고 원해? 가볍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순간에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때를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갖다가 0.0000001초 만에 딱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은 시간 그 순간에 딱 기도하고 그동안에 4달 동안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셨던 그 모든 지혜가 이 순간에 어떻게 돼요? 깨달았던 지혜가 일사천리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그 해왔던 거,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곧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지금 뭐냐면 왕에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달라고 1장에서 기도했잖아요. 요 순간이 그거예요.
그 순간에 딱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뭐 해주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한 손길이 왕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이 너무 찰나죠.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게 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한.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숨이 멎었겠어요. 나한테 이거 묻다니 왕이. 이 지금 굉장히 바쁜 자리 아닙니까 지금. 여기 개인적인 그거에 대해서 묻다니. 이건 보통 총애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소원이 뭐냐? 간단히 얘기할 줄 알았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냥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평소에서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함이에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라서 차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왜 중요하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우리도 주의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쓰여질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예기치 않은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을 믿고 곧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습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4절 하반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 묵도를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에 벌써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동안에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때 말할 때도 왕에게 은혜를 입은 거 벌써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종으로서, 신하로서 왕에게 결정권을 이양하면서 요구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런 겸손한 이런 태도, 이런 태도가 몸에 익을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꼭 왕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든지 우리들에게 뭐냐면 이렇게 정말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거는 왕을 단순히 기분 좋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그 존대함이거든요. 그런 자세를 지금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강조를 해요.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왕이 조서를 벌써 보냈었잖아요. 응? 에스라 학사에게도 보냈잖아요.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걸 왕이 벌써 탁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에 따라 누굴 보내더라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나 왕이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달래요. 나를. 이거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된 우상 숭배를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탄식하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기절할 뻔했죠. 그러면서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니까는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딱 그러시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유명한 그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그 중요한 구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건 뭐예요? 기도한 자만이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네? 선교사가 누가 나가겠어요? 선교를 기도한 자가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 가라. 그런 법 없어요. 네? 우리 박준현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 왜 목사가 됐겠어요? 기도하니까 목사가 됐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너 목사해라. 그런 게 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 동희가 이 젊은 날에 주님 앞에서 반주를 해요. 예? 그냥 엄마가 하래가지고 꼬다는 보릿자루 왔다면 저렇게 성실하지도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젊은 애가 와가지고 저렇게 성실하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헌신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지, 기도 안 돼 내가 봉사하고 헌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법이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를 보내소서 속에는 뭐냐면은 믿을 수 없다는 것보다도 우선적인 게 뭐예요? 그만큼 기도한 자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지금 뭐예요? 딱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돼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건축해야 돼. 무슨 요새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묘실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가 지금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를 존중히 여겼던 왕이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구나 잔치 시간인데요. 잔치하고 있는데요. 왕후도 옆에 있는데요. 네? 그러자 6절에 그건 뭐냐면 왕이 대답하기 전에 성경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지금 왕의 권위가 지금 사려지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딱 얘기를 해요.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왕도 진짜 너무 그냥 그 즉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뭐 했다고 그래요? 기한을 정했대요. 벌써 계획이 딱 나온 거예요. 저 1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제가 52일 만에 딱 완공하고 내가 딱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병을 통하는 거야. 말 타고 간 거예요. 에스라는 걸어서 4달이 걸렸는데 말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딱 나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뭐냐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아주 실천 가능한 그 답변을 그 전에 딱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했다면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속절속결로 딱 가. 아마 왕은 얘가 여기까지 생각 안 했겠지 하면서 야 너 언제 올 거야? 제가 좀 이따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기한을 딱 정하고 왕이 보대로 어떻게 돼요? 그 기간에 할 수 있겠어? 왜요? 자기 조상들이 묘실 갔다 오는 데는데요. 큰 저기 성을 쌓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케이 하는 거죠. 더구나 왕후가 있어요. 그럼 이 왕후가 누구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에스더라는 거죠. 에스더. 예, 자기 아버지의 왕후인 있는 왕비였던 그 에스더로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친엄마는 아니지만은 벌써 이런 사람,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했던 에스더라는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암암리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지 않겠죠, 왕이. 그러니까 분위기를 하나님이 지금 딱 하는 거예요. 보통 왕 앞에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없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쫙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평소에 얼마나 왕의 총애를 얻었으면은 이런 혜택을 보고 얼마나 왕의 총애를 얻었으면은 정말 일사천리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평상시 생활 속에서 정말 죽게 대하듯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에서는 자신만 그냥 몸만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성벽 건축에 대한 필요한 것을 딱 얘기를 해요. 거기 이제 또 전법이 나와요. 그게 이제 7절이에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그렇게 얘기해요. 8절에도 또 이렇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내리사. 이렇게 또 전법이 딱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6절 하반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딱 그래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좋게 여기시거든. 뭐냐면 강석적 여러 총독들이 있거든. 지역별로요. 조서를 내려주사 나를 용납하고 유대에 들어갈 때까지 통과시켜달라고 딱 그래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냐, 구체적으로 살림 감독 아삽 이름까지 딱 나와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지금 나무예요. 근데 나중에 성벽 제거는 뭐예요? 돌로 세워요. 돌로. 나무는 둘째 것뿐만 아니라 돌로 또 성벽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돌 얘기를 하는 거야. 살림. 돌 얘기를 하는 거야. 무너졌기 때문에 그 밑에 있겠다는 거겠죠. 돌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만일 즐겨 하시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배워야 됩니다. 공선언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그러므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미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딱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포착되자마자 그 바쁜 시간에 왕의 시간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야금야금 전법으로 하나하나씩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8절 하반절에 10절이 뭐냐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세요.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것도 주게 하시는데 뭐냐면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이죠. 왕이 허락하고, 오케이, 갔다 와. 왜요? 하나님 왕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냐면 구하지도 않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는 거예요. 네? 군대 장관까지. 이거 벌써 왕실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벌써 의복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딱 함으로 더하여 주는 복을 하나님이 딱 주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그 대적자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이제 근심한 거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자가 왔다라고. 그래서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뭐냐면 성벽 재건을 방해해요. 심지어는 무기를 가지고 하죠. 방해하는 이런 역할들을 갖다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왕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1장에 기도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왕으로부터 응답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국회의원의 마음들을 움직여주시고 우리들의 주변에 뭔가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지금 뭐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10,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10%면 1,000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99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10분의 1이 문을 닫았대요.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그 공무원이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찾아가는데 예배 안 들어가지 폐쇄한 그런 교회가 그게 10%가 된다는 거예요. 10%가. 그래서 6,000에서 9,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이런 우리 기독교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교회가 없더라. 예배를 안 드린다. 그게 보고가 된 게 6,000에서 9,00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왕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 질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자 이 도착한 11절에서 16절에 상황 파악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11절에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마 피로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어떤 피로한 상황 속에서 오는 사람들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왜 왔는지를 침묵해요. 왜 왔는지를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아니 군대 장관까지 끌고 왔는데 도대체 왜 왔는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뭐 시찰하러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체 말 안 해요. 근데 12절에 몰래 주변 사람들 몰래 자기 신복들과 함께 성벽을 딱 돌아봐요. 그리고 13절에 무너진 성벽과 불탄 상황이 어떤 건지 쫙 보는 거예요. 공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딱 나오는 3장에 보면요. 기가 막혀요. 나중에 3장에 보면요.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그게 기획력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게 딱 목도하면서 이미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6절에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사람들이 눈치를 못 해요. 그죠? 하는데 정말 그 성벽을 돌아보고 있는데도 알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보내면은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조용히 신복과 함께 이제 착 나간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 느헤미야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정말 일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침착하고요. 허세 부리지 않아요. 요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장 파악을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예산을 척하면 정확히 딱 나오잖아요. 뭐 더 필요한데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자란데요. 남는데요. 이게 아니라 딱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예? 말이 앞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일하시는 때를 또한 기다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궁금한 거죠. 예? 그런 모습에 집중이 되는 거죠. 누가 군대장관 데리고 왔대.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이면서도 느헤미야는 상황을 철저히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우리 부서를 부흥하게 하고 우리 성도를 갖다가 세워주고 우리가 이 교회를 갖다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 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에 동기부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크게 네 가지입니다만 우선 세 가지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첫째는 뭐냐면 현실을 목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후에 딱 나와요. 후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태 파악을 다 한 후에 그리고 뭐요? 주님의 때에 딱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가 보고 딱 그럽니다. 공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러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목도하게끔 먼저 첫 번째 분위기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왔는지 뭐 얘기 안 했잖아요. 군대장을 끌고 왔으니까. 지금 저 사람 적군의 통치자 아니면 압제자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다시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건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 히브리적 표현이거든요. 그 얘기를 딱 하면서 현실을 목도하게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레포를 형성을 해요. 뭐냐면 이 어렵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이래요. 자신과 거기 백성들과 지금 어떻게 돼요? 동질화를 해요. 내포를 시켜. 자기도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 간증하면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지금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말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존재를 딱 확신을 시켜줘요. 신뢰감을 딱 줘요. 그래서 뭐냐면은 성벽 재건하러 왔다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화감동을 옛날에 에스라 학세 때 느꼈던 그 느낌을 갖다 다시 한번 딱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는 성전 건축을 딱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동기부여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공감 능력이 탁월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공감 지수가 너무 떨어진대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아니면 그냥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끝 안 보면 그만이지. 그게 우리나라의 특성이래요. 선비의식이라는 선비의식의 부정적인 측면이래요. 대쪽 같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사회를 생활하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건축하자 할 정도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현실을 목도하게 하고 우리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동질화, 이렇게 래퍼를 형성하게 한 다음에 지금 뭐예요? 자신을 신뢰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자신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성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데 미완의 역사 속에서 늘 마음이 이게 불편했던 것을 지금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딱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딱 그래.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건축하자라고 이렇게 나오게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지금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갖다가 보게 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듯 성벽을 건축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뛰어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끝이에요. 우리 집안의 우환들, 내 삶의 고통들 하나님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짧은 시간 속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마음을 탁한. 우리나라 예를 뭐냐면 독립의 그 의지가 다 있었는데 그 뭐예요? 독립의 그 불길을 딱 당기는 것 같아야 돼요. 우죽순처럼 나타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모습을 지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18절 하반절을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건축하자. 예.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14년 전에 에스라 학사가 경험했던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된 거죠. 자, 근데 대적자의 모습이 19절에 나와요. 반응이 뭐예요? 10절에 비해서요, 대적자의 수가 늘어나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동서남북이 다 나와. 블레셋까지 나와, 이제. 건축할수록 동서남북의 대적들이 다 나와가지고 건축을 방해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대적자는 간다면 서늘케 하겠죠. 그러자 20절에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란 증거가 20절에 딱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네. 여기서 있잖아요. 왕의 조서를 얘기 안 해요. 유다 백성들에게 왕의 조서를 얘기했는데 왕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적자들의 그 조서를 안 보여줘요. 그리고 뭘 얘기해? 하나님이 딱 그래. 하늘의 하나님이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딱 하는 거예요. 왕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뭐예요? 한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를 보여주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할 수 있는 이런 당당함, 담대함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 대해서 뭐예요? 아무런 권리도 없다. 얼마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해요. 이왕이면 좋게 해가지고 대적자들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딱 부정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벽에 부정한 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동기부의 네 번째예요. 대적자들에 대해서 담대한 얘기가 백성들의 마음에 뭐예요? 용기를 주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거죠. 과연 느헤미야를 믿으면 성벽은 재건되겠다. 이런 확신을 느헤미야의 행동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 이런 담대한 행동에서 배워야 돼요. 그에게는 왕의 조서도 있었지만 명령도 있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우리들이 배우셔야 돼요. 또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갖다 선포하고 실제적인 일들을 뭐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줘요. 다 된 밥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생개척을 갖다가 이게 지금 뭐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유다 백성이 뭐야? 지도자로서 따르게 되고 그 52일 만에 지금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조용할 땐 조용하고요, 과감할 땐 과감하게 했다는 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해요. 이걸 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연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려면 주연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함께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배워가지고 내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이게 내 삶의 스타일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수예배에 나와서 함께하는 우리들이 정말 오늘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이 우리가 하나만 되면요,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믿으면 왕도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어떤 자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서 배웠던 정말 기도했던 자가 나를 보내소서. 결국 주의 일은 기도하는 자가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 하늘에서 이런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느헤미야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런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인 저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능력을, 이런 지혜를, 이런 아버지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 주여,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 주여 직접적으로 다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